우리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의 멘토가 되시며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를 끼쳐주시는 전정희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계보에 속한 여인이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전도 회원, 여자분이면 다 여전도 회원인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신 거 보면은 여성을 포기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남자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도 회원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부으시는 주님의 눈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세상일 바빠서 주님 쳐다보지 못하고 살았던 삶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눈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확인하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헌신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더 크신 헌신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봉독한 그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은 특별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많은 성경 구절 속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 받기를 원하는 여자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특별한 은혜가 또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있는 그 여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복 받은 여자들, 그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특별히 왕위를 계승한 자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인에 특히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그 윗대는 거의가 아니라 거의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 이후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계보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주기 위하여 쓴 글이고 누가복음은 우리가 알겠지만 누가복음은 이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한 목적을 가진 책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기 원하면서 그 계보 가운데에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의 그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사실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자였지만 말년에 여자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계보에서 탈락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였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계보에 솔로몬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의 이름인 다윗의 아들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이제 그 계보가 내려져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서의
이 계보를 쭉 보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 되게 읽어도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남의 집 족보를 보는 것 같아서 또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누가복음을 봐도 또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됨을 통해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아주 그 신기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의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전해진 메시지를 주기 위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은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들 그 시대에 여자의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중동에 가면 여자들의 권리가 지금도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가족의 이름으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종교를 다른 것을 갖게 되면은 그 가족들이 죽일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을 가진 정말로 여자의 권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 다윗이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지를 썼던 이 다윗이, 이 마태가 여자들의 이름을 5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되면 아니 그 시대에 어떻게 이 여자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록하신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않고는 굳이 이들의 이름을 하려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여자들을 또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여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누구도 정말 예수님의 계보에 오를 만한 이름이야 하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산 삶은 어쩌면 가려진 편이 차라리 낫고 부끄러운 그 삶의 그런 모습들이고 정말 굳이 알려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여성들의 삶을 여기에 그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참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 아마 다른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누군가를 위대한 누군가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미화하고 하다못해 김일성의 이야기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써놓는다고 하잖아요. 김일성이가 날아다녔다는 이런 이야기조차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미화시키고 흠이 없게 써야 되는 게 정석이고 정상이라고 보는데 성경은 아무리 위대하다고 말하는 그들에게조차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 약점들, 부끄러움들을 하나도 제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단한 자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신이 있으시기에 당신의 사람들, 그 부끄러운 사람들의 모습조차도 당당하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특히 이 5명에 나타나는 여자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봐도 이건 좀 심하지 않나 하는 경우에 삶을 산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였고 그들이 믿음의 여자들이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는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한 한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이끌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성령께서 이 여자들의 이름을 넣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름, 여인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그 나타나는 창세기 38장에 나타난 처음 이 계보에 나타난 여성이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말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다말은 정말 그 아주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식을 낳은 여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2000년이 지난 오늘 성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너그럽고 이제는 간통죄도 없는 이 나라에 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또 서쪽에 있는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이야기를 들은다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이 다말의 인생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에 살던 여인인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는 그 12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약속을 얻은 아들인데 어떤 약속을 얻은 아들이냐면 장자권을 유인받은 아들입니다. 그 유다의 그 맏아들 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엘은 굉장히 악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 죽게 되었고 이 젊은 나이에 이 다말은 과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가족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제가 볼 때나 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죽거나 대를 잇지 못하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가문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말하자면은 가문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한 이스라엘 사회가족법인데 기업 물을 자의 명분을 주셔서 만약에 그 형이 죽게 돼서 아이를 못 가지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갖게 하는 그래서 숫자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그 사회적 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이제 그 첫째 형이 죽고 나니까 이 다말에게 두 번째 아들이 유다의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을 통해서 대를 잇기 원했어요. 그러나 오난의 마음속에는 형을 통하여서 대를 잇기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그 관계적인 면에서는 그 자기 형수와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기를 그 여자에게 설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 자기 형수를 그냥 성적인 대상으로 돼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악으로 여기시고 아들 그 오난마저도 죽게 하십니다. 이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두 명의 아들이 죽고 나니까 사실은 어린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유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들 셋 중에 둘이 먼저 가니까 이 아직 어린데 이 아들을 또 저 큰 며느리에게 줘야 된다면 정말 그걸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정에 가 있으면 이 아들이 크게 되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유다의 마음속에는 그 며느리를 다시 불러들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막내 아들 셀라 계속 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유다가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말은 친정에서 그 구박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부르지 않는 어느 날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고 굉장히 외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가까운 동네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창녀로 가장해서 이 다말이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게 되고 결국은 아들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이 사실을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그 시아버지는 그 가늠한 그 며느리를 죽여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그 며느리를 통하여서 보여준 증거물 당신이 나와 관계했다는 증거물을 보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나의 잘못이다. 그런데 그렇게 낳은 그 쌍둥이 아들 중에 베레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메시아의 가문에 대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 겉으로만 드러난 이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다말과 같은 인생을 산 여자에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계보에 이 여자를 쓰실 수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관점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동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왜 하나님의 계보에 넣어주셨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는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고 풀어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성령님이 뭐라 말씀하신가를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져야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기도하며 또 성경에 있는 것들을 성경 전반적인 거와 비교하며 볼 때에 다말은 자기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기에게 자녀를 주시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시대에 당연히 자기를 통하여 후사를 잇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여자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여자는 자기가 어떤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자신의 입장에 시아버지와의 그런 모든 그 비합리적이고 비인륜적인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친 여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말이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았다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대가 끊겨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일들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다말은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른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계보를 통하여 올 것이라고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다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는, 모르죠. 그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온다는 것에 목숨을 걸었는지 아닌지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을 통하여 여자로 태어난 자기가 자녀를 출생해야 되고 생산해내는 것이 여자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하는 사실에 아주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한 여성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보니 어느 날 성취하게 된 바로 그 자리에 쓴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의 얘기를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넘어가면 라합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광야를 돌다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접수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주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인지를 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밀어넣는데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이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어떤 것을 알고 있었냐면, 들은 것이 뭐냐면 저들의 하나님이 엄청나신 분이고 저들의 하나님에게는 승리만 있고 저들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결정합니다.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 저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저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을 마치 팔아넘긴 것처럼 도리어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을 도망가게 하고 자기의 나라에 대해서는, 저는 전에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 여자는 매국노 아니야? 자기 나라를 팔아넘긴 여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뭐랄까 상식적이지 않은, 자기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여자라고 전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 라합의 믿음은 그 하나님을 듣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 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어쩌면 이 도망시켰다는 걸 알게 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었지만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보내고 자기는 결국은 붉은 줄을 내리고 결국은 자기와 자기 집안이 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생인 라합에게 그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아마 엄청 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서 보아스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라합의 인생의 여정을 봐도 기생으로 시작했던 그 여자, 그리고 전혀 유대적이지 않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던 그 여자가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전 인생을 바꿨고
그 전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세워진 여자라는 역전, 정말 삶의 어떤 대역전을 경험하는 그런 여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라합의 믿음은 어디서 발생한 것일까? 도대체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근데 이 라합은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전부를 그 믿음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 믿음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한다고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이 라합으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누리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여자의 이야기는 룻 이야기입니다. 룻 이야기죠. 룻은요,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여성이, 그 가정이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가서 베들레헴에서 그쪽으로 가서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거기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둘도 죽고 결국은 빈손 털털이가 된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와 두 며느리밖에는 남지 않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중에서 나옴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없으니 너희의 나라로 가라,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는 당신이 믿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땅이, 사는 땅이 나의 땅이 되도록 할 것이다라는 그 어머니에 대한 순종과 사랑으로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그 나오미가 그 원래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인데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슬픔의 나오미가 돼서 자기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치 그 가문의 그런 사회법인 것처럼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준 자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나오미의 며느리는 상당히 젊은 여성이지만 보아스는 상당히 늙은 남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와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민족으로 취한 이후에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여 보아스와 함께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아스는 마치 오늘 우리들의 그거라면 예수님처럼 그 나오미와 그 가족을 돌보고 그를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품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성의 이야기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자기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옴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속한 그런 여인이 됐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네 번째 나타나는 여인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여성입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밧세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마태복음의 기자는 그렇게 쓰지를 않고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거 좀 빼주면 안 되나요? 이 우리야의 아내였었던 것을 꼭 기록을 해야 되나요? 정말 여기에 딱 맞는 단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 평소에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근데 강대상에서도 이런 말을 써야 될지 정말 헷갈리지만 이 말이 너무나 맞습니다. 밧세바에게는 너무나 쪽팔리는 사건입니다. 이해가 빨리 되시죠? 정말로 이 말은 써주지 않았어야 되는 말이에요. 이 밧세바에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야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알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어쩌면 유일하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밧세바를 취한 것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이 8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밧세바를 생각할 때 굉장히 좀 음란하거나 아니면 좀 형편없는 여자로 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밧세바는 굉장히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밧세바의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고 다윗의 그 모든 그 책략을 짜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밧세바의 아버지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아주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밧세바는 사실은 이 그 남편 우리아가 사실은 그 해족속이지만 이방이잖아요. 그런데 그 밧세바의 성품으로 봐서는 그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대 집안인데 그 남자를 택하여서 결혼했을 때는. 그래서 밧세바는 사실은 다윗을에게 유혹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보기보다는 정말로 다윗의 눈에 띄어서 다윗의 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 있었던, 어쩌면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를 다윗이라고 하는 왕 때문에 빼앗겨 버리고 그 남자의 죽음을 봐야 됐고, 또 뭐예요? 그 첫 번째 낳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벌로 말미암아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여자로서는 가장 아픈 것들을 경험한 그런 여자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잘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밧세바가 4명의 아들을 낳는데 마지막 아들인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여디디아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해라. 근데 그 여디디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받는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밧세바를 통하여 난 아들을. 그 말은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도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 1,000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밧세바는 솔로몬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키웠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마지막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도 그 옆에서 도와줬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예요.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 옆에는 그 우리아 남편의 사건과 이 다윗의 그 사건과 뭐 여러 가지의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의 사건들이 있지만 그 여인을 좀 더 가까이 본다면 정말로 고통과 슬픔과 분노와 때로는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다윗에 대하여 분노할 수도 있고 원수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밧세바의 생애를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는지를 옆에서 보면서 그 뜻에 머물며 솔로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도록 도왔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왕위까지 올라가는 데 최선을 다한 여자, 다윗의 가장 사랑받는 아내였어요. 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밧세바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쩌면 내가 우리아를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이방인 그 사람, 물론 다윗의 부하였지만 그에게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일에 순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새로운 인생이라고 인정하고 사랑으로 그 인생을 이루어 나갔던 그 여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밧세바에게는 모든 사람이 끝없이 저 여자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어. 아니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처럼 그런 눈총과 그런 오해와 때로는 그런 그 사람들이 보는 그 비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솔로몬을 양육했고 그리고 왕으로 세웠고 다윗을 끝까지 보필한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난 여자가 마리아인데, 마리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본다면 400년에 떨어진 신구약 그 중간 그 시기에, 그 암흑과 같은 시기에 빛과 같이 주님을 연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룬 이 땅에 메시아를 이 땅에 올 수 있고 한 그 목숨을 걸고 비천한 계집종, 이 계집종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했던 이 여인, 이 마리아, 이 여인은 사실은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면 돌로 맞아 죽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지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그 뜻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 목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나 하나가 필요하시다면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전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주의 계보에 든 여인을 정리해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밧세바나 사실은 어떤 사람 하나도 그 인생이 참 괜찮아라고 말할 수 없는 여자들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여자들이고 비천한 여자들이고 세상에서 굉장히 어디 명함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여자들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여자들을 바라보게 될 때 다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여자이고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 민족까지도 버렸지만 오직 하나님을 선택한 여자였습니다. 룻은 자기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자의 전 인생을 순종의 삶으로 들여진 여인이었고 밧세바 우리의 아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새 인생, 내게 허락하신 새로운 사랑에 자신의 최선의 그 사랑에 순복하며 복종해 왔던 여인이었다고 볼 수 있고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 삶 속에 자기 몸을 다 내어드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특징을 제가 기도하며 묵상하며 살펴본 것 중에 참 재밌는 것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모든 여자들은 첫 번째 남자에게 실패한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에 실패한 여자들, 첫 남편에게 좌절한 여자들.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계시지만 우리가 다 경험해본 바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첫 번째 남자, 이 여자들은 전 남편, 전에 경험했던 남자들에게 다 기생이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실패를 경험한 여자들이었는데 또 이 여자들은 결코 정결하다거나 거룩하거나 죄가 없다던가 이런 여자들이 아니었어요. 또 그런데 이들에게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이 있다면 이들이 만난 두 번째 인생, 이들이 경험하게 된 두 번째의 삶에 만난 남자들은 전의 남자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예표의 사람들이었고 오늘 우리의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2의 첫 번째 실패한 아담처럼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바로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내므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번져나가게 했던 것처럼 이들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두 번째 남자, 두 번째 아담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계보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또 뭐냐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바로 만약 아들을 낳지 않았다면 계보에 못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남자가 아니라 다 두 번째나 남자에게 실패한 여자들이 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나 아들을 낳게 되므로 약속에 올라간, 계보에 올라간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을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므로 아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지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5명의 여자의 삶을 보면서 정말로 있을 수도 없는 이 여성들의 이름을 여기 기록해 놓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알기 원하는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우리들은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교회는 여자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남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보고 우리 모두를 여자라고 하는 여인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육적으로 보여지지만 이 계보를 통하여,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 계보가 없죠. 예수님이 마지막 계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육적인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육을 따라오는 계보가 아니라 영을 따라오는 영원한 생명의 계보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육적인 몸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잉태했는데 그는 육으로 말미암아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너도 이 영적 계보,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에게 속한 자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 되기를 원하고 이 가문에 속해야지만 가문의 기업들을 받잖아요.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원한다면 이 계보에 들기 원한다면 너희도 너희 교회도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여자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편없는 여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생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정말로 쓸만한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여자들보다 낫다라고 말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들을 예수님의 계보에 세우셨어요? 라고 우리는 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똑같은 존재들이다. 너도 음란하고 너도 기생과 같았고 너도 말하자면 원커나 원치 않는 죄 가운데서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이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나 같은 존재도 이 영원한 계보 하나님의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계보에는 특별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저 사람은 나와 달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정말 보잘것없는 여자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계보, 영원한 계보, 생명의 계보, 하늘나라의 그 계보에 세우셨으니 나도 그 계보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계보에 이미 너희들은 들어온 자다. 너희는 나의 신부다. 너희는 나의 아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실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는 계보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록된 여자들은 그 남자들의 새로운 제2의 남자에게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서 다 뭐를 했다고요?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에 쓴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나는 그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잉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기 위하여서 잉태하는 여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만 그와 더불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어 그 예수의 생명의 씨를 다른 사람에게 넣어주는 것. 그러므로 또 다른 생명 있는 자를 잉태한 그 자를 낳는 것. 그러니까 배에만 있다가 유실해버리면 안 돼요. 아이가 떨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낳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마리아가 마치 성령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했던 것처럼 오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잉태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와 그 말씀이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침투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소망을 갖게 하고 잉태케 함으로 생명을 증거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와 더불어 저는 주님의 그 종으로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님, 저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주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것은 주님 저를 통하여 일하세요. 저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일하세요. 저는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만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는 너를 통하여서만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통하여서라는 거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비워져만 있는 거예요. 나는 전혀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에 힘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함께라고 하는 것은, 동역한다는 것은 주가 하시는 그 일에 나도 열심히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하셨으므로 인하여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일하는 것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가장 거룩한 척하며 이제는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냐? 그렇게 구했던 나에게 아니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함께 함으로, 그것이 때로는 이 마치 다말처럼 룻처럼 또 이 여기 나온 5명의 이 여인들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을 극복하면서라도 마리아가 주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이다 말씀했던 것처럼 주와 함께하는 여성을 바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여전도회라고 하는 그 여성이라고 하는 특징은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작년 때 말했나요? 어느 때에 제가 말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서 장사를 준비하심이나 그리고 죽었다 부활하시는 첫 번째 만난 모든 사명, 그걸 감당한 것은 여자들이었죠.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그 여자들만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는 나의 신부가 돼야 된다. 나의 신부. 사실 우리 모두가 신부이잖아요. 그런데 그저 신부라고 하는 자격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내 안에 새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 새 생명을 낳고 그리고 밧세바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비난의 눈길 속에서도 그 다윗의 사랑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을 사랑으로 키워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그 역할을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고 그 소망을 품고 그 언약을 품고 그저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바로 주님의 원하시는 그 계보에 속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그 열매를 맺어드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육적인 아이를 낳지 못할지라도 너는 더 많은 육적으로 많은 아들을 낳은 그 여자보다 더 많은 아들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와 함께하는 자들, 주님이 말씀대로 그 아들을 품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또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증거를 따라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키워내는 바로 그 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랑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 여자들을, 그 여인을 바로 그 주님의 그 옆자리에 앉히시고 그 생명력의 놀라운 확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여인들이 되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교회 안에서 내 자식이 아니다, 뭐 나와 상관없다, 나 여전도회 귀찮어,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교회 안에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을 기도로 축복하고 때로는 먹을 것을 만들어주면서 키워가고 우리의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하나님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고 군사처럼 훈련시키고 그래서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예수를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여인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여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며 낳으며 양육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가는 이 믿음의 족보에 서 있는 여인들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의 대를 이어간 여인처럼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대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가 그저 살림자라는 여전도회, 모여서 싸우지 않고 즐겁게 예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됨의 증거를 가진 그 여인의 반열에 쓰는, 예수님의 여인의 반열에 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